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는 일은 꼭 크고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주고 또 나를 배려해 준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받는 그 속회, 우리 인도자님과 속장님, 정말 속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준비한 모습이 참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는 큰 일에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를 깊이 생각함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 또 때로는 큰 감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또한 그를 칭찬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들도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그토록 감동케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이나 또한 자신의 가족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러 나온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대다수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하인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죠? 물건이나 짐승처럼 여길 때입니다. 하인, 노예, 종은 짐승처럼 여겨지는 때였어요. 짐승과 노예가 다른 점은 말이 잘 통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으므로 예수님께 와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은 정복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바로 하인을 위해서. 하인은 물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런 문화였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중풍병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하인은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못 움직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나 종은 쓰다 버리면 되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런 하찮은 존재를 위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려고 애쓴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내 기도, 내 문제에 몰입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졌다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외면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분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셔갖고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와 둘째가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 갖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하찮은 자입니다. 물건과도 같고 짐승과도 취급되어지는 그러한 때에 백부장은 그런 하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 하인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하인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종을 살려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인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예수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인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죠. 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렇게 반응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문화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류하지 않는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의 구제와 기도를 보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갖고 복음을 듣도록 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이방인의 가정에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교제하지 않았거든요. 이방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많은 가십거리, 말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좋지만 오심을 통해서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시는데 우리 집에 온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말 속에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라는 말과 또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을, 예수님을 칭하는 표현을 볼 때에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6절에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선생님이 아닙니다. 8절도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당시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그가 주님으로 모시는 분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말씀으로만 명령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주관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도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듯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무소부재한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백부장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너가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만물의 통치자, 주관자이심을 알아보는 그 백부장,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신비하고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최강 국가는 아람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이 나아만의 문제는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만한 여종이 자기 주인의 그런 고통을 보고서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여종의 말을 듣고서 온갖 보화를 싸들고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의 집, 선지자의 집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인 한 명을 내보내 갖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기분이 상했어요. 선지자가 직접
배웅을 나와서 집으로 안내하고 의자에 앉히고 그리고 손을 얹어갖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냥 온갖 힘을 쏟아가며 침을 튀겨가면서 뭔가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 보지도 않고 하인 한 명 보내갖고 요단에 가갖고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나아만 장군이 그냥 뒤돌아갖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나아만 장군의 종 하나가 지혜로운 종이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외적인 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어떤 신비한 그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제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 소득 없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곧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사랑으로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무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하인을 사랑해서 하인을 위해 피정복민인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인과 하인의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보통 로마 관리들은 정복지에 와갖고는 피정복무인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을 착취해서 한몫 챙겨갖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많은 걸 챙겨갖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는 게 그들의 삶이었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지? 그리고 이곳에서 이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섬김을 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잘 알고 자기가 근무하는 그 가브나움 지역에 와서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은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어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종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청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유대 장로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 좀 해달라고.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준다 그러는데 당신들이 가서 내 사정 얘기 좀 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먼저 유대 장로들을 보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여러분, 그냥 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구했어요?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로마 장교가 정복 나라인 그 나라에서 온 주둔한 장교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하다고요? 합당하다고요. 예수님, 이 사람 꼭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꼭 예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고. 여러분, 유대 민족을 사랑했대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장교였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둔해 있는 이 가버나움에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주인과 하인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는 관계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좀 달라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계를 허물고 사랑으로 다가가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국경을 초월하고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실 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건만 어느 순간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성전에 수많은 경계들을 만들어 갖고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의 뜰, 수많은 경계들을 만들어 갖고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명이 있건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대인 안에서도 세리와 죄인들 구분하고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끊임없이 편을 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복이 돼야 돼. 니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니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단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 오직 유대인, 자기들의 전통 거기에 얽매여 갖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다른 민족들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요, 주인과 하인의 경계를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사랑으로 허물고,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이방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조차도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은 꼭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 벽과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누가요? 이방인인 백부장이요. 이 백부장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언약의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런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시야를 좁게 갖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애들,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뭐지? 나를 왜 이 이스라엘 땅에 백부장으로 보내셨지? 왜 이때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할 한 영혼이 누구일까?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백부장과 같이 사랑으로 경계를 허물고, 이제는 축복의 강물이 되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그랬으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온 땅을 적시듯이 어떤 담도 다 넘쳐 흘러서 흐르지 않는 곳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통로,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